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7쪽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이미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보를 버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들은 다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게 되고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성숙해지죠. 나이가 먹으면 자동적으로 아이들은 유치원에 갔다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동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자라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생각해 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뭐 신앙이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되다 보면 나름대로는 신앙에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또 경험하고 느끼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것들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져서 성숙해지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신앙도 처음에는 당연히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요. 어색하고 또 낯선 것도 많지만 신앙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성숙해져야 하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신앙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잘 섭취하고 또 어떤 일이 다가와도 웬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맷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맞아도 어떤 일을 당해도 이 맷집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초보 단계에서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뭐 소위 말하는 다고다고하는 신앙, 계속해서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그런 이제 초보적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초보적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초보적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도대체 초보적 신앙이란 뭐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그런 신앙이냐, 그럼 도대체 초보적인 신앙이 뭐냐라고 물을 때 오늘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절부터 오늘 본문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까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적 신앙 가운데 이제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빛도 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것은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걸 의미하죠.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하게 됨이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의 성숙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타락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놓고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무력화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무효화시킬 만한 일들. 여러분들,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놓고도 십자가를 구원받은 것에서 무효화시킬 정도로, 욕되게 할 정도로 다시금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셔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화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져 가다가 과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된 말씀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뭡니까? 진리를 받은 지식을 알았다는 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신앙도 성숙해져 가고 쭉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받은 후, 시작.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뭐만 있어요?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이 이렇게 쭉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진리로 쭉 성숙해져 가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십자가가 필요한 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십자가가 무력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 많아진다는 겁니까?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많아진다? 그렇죠. 죄가 많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죄를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러니까 짐짓 죄를 범한다는 말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죄인 줄 알고 짓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는 어쩌다 보니 죄를 짓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알고도 짓습니까? 퍼센트를 한번 따져보죠. 반반? 제가 생각할 때는 저부터도 그렇지만 알면서도 짓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솔직해진다면, 어쩌다 보니 죄 졌네, 이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아이고 내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죄를 짓는 과정 속에서는 다 알아요. 이게 죄를 짓는 건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다 알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정말 떳떳하다면 보여줄 수 있죠. 죄가 아니라면 이야기할 수 있죠. 죄가 아니라면 모든 것이 드러나도 괜찮죠. 맞잖아요. 그런데 죄면 어떻게 됩니까? 숨기게 되잖아요. 떳떳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짐짓 짓는 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물론 이 중에서도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죄 안 짓고 사시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마지막에 가서 한번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아까 전에 4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범하는 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세의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숙하게 자라나가면서도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짓는 죄들로 인하여서 무엇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걸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읽어오면서 이제 묵상한 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히브리서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데 그 말씀을 좀 풀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그러니까 짐짓 짓는 죄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범하는 죄든, 이 말은 결국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죄인 줄 뻔히 알고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양심으로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 몰라요? 양심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는 해도 돼 안 해도 돼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아도 양심이 알아요. 그저 그냥 알아요.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는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거스르며 짓는 죄, 심지어는 이 죄를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놀랍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될 때에 그 고의적으로 짓는, 짐짓 짓는 죄들, 그리고 진리를 거스르면서,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서도 짓는 죄가 우리에게 있을 때는 우리를 심지어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전에 6절 말씀에 읽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드러내놓고 주님을 욕하게 되는 거다. 아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보를 버리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죠? 초보를 버린다는 게 뭐냐? 단순하게 신앙이 좋아지는 게 어떤 모습이냐? 그냥 단순히 말해서, 예전에는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기도를 1분밖에 못 하다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수록 1분씩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1분씩 늘어나서 1년이 되니까 1년이 되면 10분이 는다고 생각하죠. 10분이 되고 10년이 되니까 100분이 되고, 그리고 20년이 되니까 200분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죠.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과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헌신하는 것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분량 자체가 같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그럼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나름대로는 기도든 뭐 봉사든 헌신이든 이런 분량들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야 정상이죠. 그런데 성경은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보적인 신앙에서 초보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운전 막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딱지 떼라는 거예요. 중급이 되고 고급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보적 신앙에서 고급적인 신앙, 성숙한 신앙, 그걸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기도의 분량이 1분짜리가 100분이 되고 200분이 되는 거, 봉사의 양이 1시간짜리가 10시간짜리가 되는 거, 봉사의 능력이 예를 들어서 하루짜리가 열흘짜리가 되는 것,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의 성숙을 그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신앙이 성숙해야 하는 일입니다. 맞죠? 그것도 신앙이 성숙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성숙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짐짓 죄를 범하는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를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짐짓 짓는 죄로 인하여, 그러면 십자가가 무력화되고 십자가를 욕되게 만든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 10장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의 내용은 그만큼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이 심각한 일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주님의 구원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이 끊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짐짓 죄를 짓는 것이, 그런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무력화시키고 헛되게 만들 만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해지려면,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반드시 내가 짓는 짐짓 짓는 죄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만큼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속죄한 이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겠잖아요. 우리 적어도 3가지는 믿는다. 첫째는 뭐를 믿는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2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3번째는 성령이 나와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이 3가지를 믿어요. 거기다가 몇 가지를 더 이제 플러스 시켜야죠. 그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요. 그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3가지를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출발점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냐 하면, 짐짓 내가 그 죄를 다시 짓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가 무력화될 만큼 내가 짓는 죄들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한 번 짐짓 죄를 지었을 때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면, 그 구원을 거둬들일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에 민감해져야 되고,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금 어디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죄의 구렁으로 다시 들어간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너에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거기서 구원해냈는데, 아니 다시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살면 도대체 나는 너를 왜 구원했냐? 차라리 내가 그 구원을 취소시킬까? 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준비를 오늘 이렇게 쭉 이제 하면서, 수요 예배 때 들으시는 분들은 맷집이 있는 분들이시니까, 네. 아멘. 이걸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게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구원이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된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할지라도 짓는 죄,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자체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 부끄러운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분량 중요합니다. 헌신의 분량 중요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분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걸 누가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고백해요. 죄를 다 지은 다음에 1년이 지나서 묵혀져 있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게 네 죄야 딱 얘기를 하니까 이 다윗이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주님은 나의 지금 겉에 이런 모습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계시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짓는 죄, 그것 하나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문제라면, 여러분, 죄 하나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의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스올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뜨려서 그것을 쭉 잡아 당기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의 스올로. 그만큼 여러분, 죄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너무나도 강력한,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끄집어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끄집어내고 계실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그 죄에서 끄집어내고 계실지. 그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주님이 증명하시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짐짓 짓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서 소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계시고 끌어당기시고 계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지금도 나를 끊어 잡아 당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까요. 여러분, 욥은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재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요. 자신마저 몹쓸 질병에 걸립니다. 힘겨워 합니다. 욥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당하게 되었는가? 힘겨운 시간을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보내게 됩니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야, 너 혹시 죄 지은 거 아니야? 너 혹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문제 있는 거 삶을 살지 않았어. 수없이 질문하면 대답하고 질문하면 대답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산 삶 아니야. 나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묻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 2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셔서 이후로부터 41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요, 4장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것을 질문하세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욥이 어떤 물음을 하시느냐?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뭐 했냐? 땅의 기초가 어떻게 놓아지는지 아느냐로부터 시작해서 창조의 질서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모든 원리들 등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십니다. 하나님. 욥은 하나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후에 욥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 깨닫느냐? 욥기서 42장 가면 욥이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신이 왜 이렇게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회개하며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욥은 도대체 무엇을 회개했던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욥은 회개할 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잘못한 게 있느냐 물어봤을 때 도무지 자기에게는요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난 사람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대체. 딱히 지은 죄가 없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재난을 당하기 전에 욥기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1절과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여러분, 이런 삶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은요 잔치를 벌인 다음에 혹시라도 이 잔치로 인하여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자신들의 자녀들과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줘.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주님 용서해 줘. 이러고 살았던 인생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정도로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 욥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회개하나이다.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는요, 죄를 지은 것이 많아서, 그러니까 짐짓 범한 죄가 많아서 회개하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신의 인생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기에 죄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에 나는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에 하나님 밖에 의지할 자가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의 고백은 늘 죄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다면 욥과 우리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것은 욥의 경우에는요,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어떠한 모양의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 죄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무엇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은 취소될 수 없고, 할렐루야,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이 다가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특히 짐짓 범하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어쩌면 이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의 기초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신앙의 삶을 살려면 따라합시다.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살아야 한다. 당연하게 짓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지어도 되는 죄는 없습니다. 이것은 용납되겠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양심이 압니다. 주님이 아시고 나도 압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붙들어주고 계시니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욥의 고백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가운데서, 그러니까 재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욥의 회개는, 이전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모릅니다. 내가 왜 죄를 지었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어요. 난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도무지 나는 알 수 없는 존재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나의 삶의 죄의 깊이도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존재이군요 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욥이 몰랐다고 대답한 이 모름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고 있는 것,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저와 여러분 잘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욥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제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이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인생인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내가 아는 것은 제대로 된 알미일 수 없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제대로 된 바라봄일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오직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알아야 하고 따라가야 하고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딱 하나만 남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믿으십니까? 그 이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 이외에는 우리가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 향해서,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정식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춘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주님밖에 모르는 인생, 주님만 동행하는 인생, 할렐루야, 그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짐짓 짓는 죄를 치떨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보셔도 됩니다. 나의 삶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압니다. 그죠? 나는 알아요. 누구는 모를 수 있어요. 누구도 모를 수 있지만 나는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요즘 짐짓 범하는 죄들이 많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동행이 어려워진 것일까요? 답은 뻔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으로 갑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이 되고 죄를 벗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나는 별로 죄 짓는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이 가운데 계시다면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신앙의 고수는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나는 잘 몰라. 그래서 저는 오카노 목사님 참 존경하잖아요. 저도 존경하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직까지도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고. 몰라야 은혜입니다.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난 잘 모르겠어.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든든한 백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능력의 손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건너가야 할 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올라가야 될 산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래서 신앙의 고수들은 주님의 뜻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왜 내게 이런 은혜가 있는지, 왜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셨는지, 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해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음을 깨닫는 빈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자리에는 죄가 아니라 은혜만 쌓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초보를 버리고 정말 성숙한 신앙의 삶이 사라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에 하나도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길임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혹시라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짐짓범한 죄들로 인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나를 왜 이렇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내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